6절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6절 말씀. 우리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성도들도 참 자유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기도의 소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며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 또 자신의 삶과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1000번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고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릴 때 누구나 아마 닮고 싶은 사람. 자, 우리나라의 그 책 중에 뭐 필독서라면 위인전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 위인전들을 다 몇 권씩 아니면 몇십 권씩 집에 있어서 그것을 읽게 하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 위인전기들을 한 질씩, 이게 한 시리즈씩 구입을 해서 아이들이 그 책을 통해서 그렇게 닮은 사람,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기준에 성공한 사람, 또 멋진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책을 읽게 합니다. 근데 뭐 사람은 뭐 언제나 과오가 있죠. 잘하는 면이 있고 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뭐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신앙 안에서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닮고 싶습니까? 아무래도 뭐 유명한 신앙의 위인들 하면 뭐 다윗,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모세, 또 뭐 12제자 중에 좁혀 본다면 베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뭐 당연히 뭐 다윗, 뭐 모세, 뭐 이 위인들을, 이 성경의 인물을 존경하고 좀 동경했다면 한다면, 이제 한 20살이 되어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레와 같은,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그 순간에 분명히 자신도, 게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았던 이 제자 중에 제자 요한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면서 또 그의 인생을 끝까지,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향과 기질과 반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또 결국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예언서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참 이런 변화된 삶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어쨌든 닮고 싶은 사람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닮고 싶은 사람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 중에 가슴 깊은 곳에 품어두고, 나도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해야지. 물론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또 때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와 닿을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시인이 가슴에 품고 있는 신앙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고,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와 아론, 물론 뭐 성경은 이 모세 중심으로 또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기에 뭐 모세의 이야기들이 더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 오경은 그렇죠. 근데 이 모세를 도왔던 형 아론의 이야기도 사실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 물론 뭐 문제도 있고 관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출애굽의 광야의 40년을 모세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던 아론의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사 시대에 또 이제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이 사무엘의 선지자 역할은 역시 위대하고 대단한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는 뭐가 이 사람들에게 닮고 싶은 이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아론과 이 위대한 사무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물론 뭐 다른 신앙의 위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신앙의 삶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다에 길을 내셨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정도로 모세의 기도의 응답은 대단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뭘까요? 이 새벽에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기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없죠. 우리의 기도의 의도가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을 말했던 시인의 기도에 응답된 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에 있다라고 그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어진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그렇죠, 증거와 율례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판에서도 증거를 채용하느냐 채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적인 재판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증거 자료가 이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증명하는 것이 재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시작점은 바로 이런 증거에 있다라는 거죠. 저것이 믿을 만하다, 저것이 행동으로 옮길 만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우리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무턱대고 믿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럴 만하다라고
우리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믿음을 맹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그러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찝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으면 왠지, 근데 그것이 그냥 불확실성의 왠지가 아니라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 큐티도 하고 영상으로 들었던 그 말씀들을 요약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나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들을 지키는 게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그 증거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주신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붙드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기도의 용사들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붙들고 가슴에 품고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 한 말씀 한 구절,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왔는지 우리 삶에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그 한 절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기도할 때 모세와 아론처럼, 또한 사무엘처럼 모두 다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전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행전을, 기도의 응답의 행전을 써 나아가게 해 주시고, 2022년의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행전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써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심의 안개가 거쳐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약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오히려 더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직을 선출하는 귀한 임직을 선출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하고, 이 목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그럼 우리가 그곳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